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찾아온 비극은 단순하게 지옥에 간다,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생명,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또 잃어버린 것을 채우기 위해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해서 채워나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사랑을 갈망하며 찾아다니는데요,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비슷한 것이 부모님의 사랑인데, 그마저도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완전하지도 못하고 온전하지도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 만한 것을 더욱더 찾아다닙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텐데 갖지 못하니 더욱더 갈급함이 생기는 것이겠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감각만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감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 엉뚱한 것을 찾아 헤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듯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높은 산을 섬기고 커다란 고목나무 앞에서 상을 차리겠습니까? 그런 건 모두가 그럴듯해 보이고 영험해 보이기 때문이죠. 또 여러 신들을 섬기기 위해 그럴듯해 보이는 신들의 형상을 만듭니다. 신상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까요? 될 수 있는 한 크고 화려하게 만듭니다. 금으로 칠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 보기에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 부질없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도록 인도하시며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애굽에서 바로라는 신의 형상, 신의 대리자를 보아왔기 때문이죠. 그런 존재가 이끌어 줘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와 같이 신을 대신하는 사람이 모세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모세를 대신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없으니 그를 대신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 수준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만 우상을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또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에도 우상을 섬겼고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
우상을 붙잡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나만의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인도자로 생각했던 것처럼 목회자를 우상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아니죠. 목회자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안내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종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 성도 중에 한 사람일 뿐이죠. 여러 성도 중에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맡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소중하기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도 존중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를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급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목회자를 의지하고 우상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눈에 보이는 목회자를 더욱더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또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든 것처럼 세상의 것으로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시의 송아지는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대 종교에서 송아지는 그런 강력한 것들을 상징하고 있었죠. 아주 강력한 힘인데 그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화려하고 빛이 나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상에도 금송아지와 같이 강력하고 화려한 우상들이 참 많습니다. 돈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또 성공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칭송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또 스스로 잘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왜 그렇게 될까요? 그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상으로 삼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광야를 인도하시는 분은 모세도 아니었고 송아지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새로운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십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우상을 만드느라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